오늘 시간 2부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든지 만남의 경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만남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형제,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성장하면서 만남의 경험들을 끊임없이 아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하는 것이 만남이죠. 만남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최고의 만남이, 기억나는 만남이 어떤 만남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문제, 고민이 해결받은 경험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최고의 만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르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빌립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과의 만남은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되고 성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가 정말 나타나셨다. 그래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을 이제 이런 말을 나다나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도 와서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도 사실은 평소에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겠죠. 평소에 그의 고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나다나엘의 반응은 썩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시큰둥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이 나다나엘이 반응이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은 그 당시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 또는 어떤 권력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왕궁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전으로 가서 메시아를 만나자 했다고 한다면 귀가 솔깃해졌겠지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마음이 확 다친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도 어쨌든 빌립의 권유로 와서 그래도 봐라. 저를 따라 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봐라. 직접 봐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어쨌든 친구의 권유고 이렇게 권면을 하니까 가서 보자는데,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가긴 했죠. 먼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알아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이 사람은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한마디를 딱 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다나엘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시큰둥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키지 않았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빌립이 가서 보자고 하니까 와서 봤는데 말이에요.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 바로 직전에 한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 그렇게 화들짝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봤어. 뭐 5분 전에 볼 수도 있고 10분 전에 볼 수도 있고 뭐 하루 전에 볼 수.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뭐 대수라고 말이에요. 응? 바짝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까지. 예?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나 사실 당신 저기서 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과연 쉽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뭐냐면은요, 나다나엘이 과연 도대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런 반응을 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뭡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뭐 나다나엘을 붙잡고 설득한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설교를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를 언급하셨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길래, 어떤 의미가 있었길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마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야 될 숙제,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주님이 먼저 보셨다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여러분, 이제 무화과 나무라는 게요, 잎사귀가 이제 생기고 무성하게 되면은 햇볕을 막는데 아주 탁월한 나무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보다 그늘이 더 깊게, 짙게 드리워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안식하고 더위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쉬고만 간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햇볕을 피하며 그냥 쉰 게 아니고 거기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율법을 연구했어요.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의 어떤 그 소망이 뭐냐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까? 이런 그 메시아 고대하는 메시아 갈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쉰 게 아니라 그동안 평소에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신앙적 고민, 영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더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때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날 때가 한 1월, 2월경이다, 이런 추정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때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았다가 쉴 필요가 없는 거, 거기 아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차이로 본다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할 때를 말하니까 적어도 지금 만났을 때를 시점으로 본다면 적어도 5개월, 6개월 이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나다나엘이 뭘 고민하고 있었는가를 예수님이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메시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적 고민. 그런데 정작 메시아 당사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자 속에 있는 메시아 나다나엘이 그동안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말씀을 하는 순간 이 메시아가, 그토록 갈망하고 간절히 바랬던 메시아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고민하던 그 갈망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내 눈앞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은요, 그토록 만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좀 손이라도 잡고 싶고, 말이라도 한번 걸어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 아이돌, 무슨 뭐 걸그룹, 유명 연예인, 스타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멀찍이서라도 보게 된다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선교 때문에 태국을 갔는데, 막 그냥 공항이 시끌벅적해요. 그냥 막 소리가 나고.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아이돌 그룹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왔는데 우리는 몰랐죠. 근데 그 도착하는 즉시 그냥 막 그 소식을 듣고 뭐 그 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일반 유명 연예인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그토록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인간의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믿어지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 마음 문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홍해까지 가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만이 갈라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주님만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런 신적 권위를 그 자리에서 체험하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영적 압도를 받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굴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했죠. 그렇죠? 고민한 거예요.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민에서 고백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48절 말씀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민만 하던 자가 인생의 고민, 영적인 고민, 신앙의 고민, 자신의 삶의 고민만 하고 있던 자가, 고민을 해결받을 수 없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이 고민조차도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고민만 하고 있다면 고민하는 장소에서, 고민하는 자리에서는 능력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이제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자가 될 때에 그 고백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민해서 고백으로. 고민해서 고백. 여러분, 주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계속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주님께서 주신 또한 부르심이 뭐냐? 그게 뭡니까? 오늘 49절에 50절에 나와 있죠. 5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너 믿음에 고백하는 거 너무 귀하다. 그래, 고민 해결됐고 고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데 고백만 한 걸로 만족하지 말아라. 나를 만난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아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보리라 할 때 이 보리라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호라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뜻을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한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간다 이 말.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면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경험하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더 큰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 보고 너는 무화과 나무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을 자가 아니다. 고백만 하고 있을 자가 아니고 너는 나를 따라야 할 자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1절에 인자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하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최초의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인자.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인간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이 나다나엘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요, 고민하던 자에서 고백하던 자로, 고백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많은 학자들이 동일인으로 보는 그 인물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바돌로메예요. 나다나엘은요,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을 통해서 부르신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바돌로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6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다른 전생에 의하면,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돌로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던 자에서 고백하는 자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삶을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예수님 찾으러 왔죠. 만나러 왔죠. 천만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는 이야기는요, 단지 5개월, 6개월 전에만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할 때만 너를 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창세 전에 나다나엘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창세 전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 발로 예수님 찾으러 온 것 같죠? 빌립 전도를 받고 천만에요. 사실은 주님이 부르셔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던 자에서 고백하는 자로, 고백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고백하는 즉시 고민하던 문제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돌아갔습니까?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주님 따라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그 문제들과
고민거리가 있죠. 여러분,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살짝만 좀 쳐다보세요. 고민이 많아 보입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까? 고민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고민.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요, 주님 만나기 전에 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풀리지 않는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생의 방향, 인생의 의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질병에 대한 고민, 삶의 여러 가지 고민, 제일 문제가 영적인 고민이잖아요. 그런 걸 다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 고민만 내가 했다고 한다면, 그 고민을 했다고 해서 내가 고민만 열심히 했다고 고민이 해결됩니까, 여러분? 아니죠. 주님을 만나야만 그 고민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내 고민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누가 가서 예배드리자, 와서 한번 봐라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좀 부지런히 좀 예배에 접속해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들어라. 누가 아무리 옆에서 와서 봐라 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고민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지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 신앙이라는 게 고민만 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바뀌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꼭 고백만 하던 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나의 주님이신, 훌륭한 고백이죠. 그런데 그 고백만이 또 다가 아니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코로나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는요, 예배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못하니까 이 저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체된 거 아니냐, 신앙생활이. 고민하던 자는 그 고민하는 자리에 묶여 있고 매여 있고, 고백하는 거 훌륭한 얘기지만 그 고백만 하는데 그냥 거기 멈추어진, 신앙이 멈추어버린 채. 그래서 올해 한 4월 달인가요? 어떤 그 기관에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요. 자녀가 있는 1,50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과연 당신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그때 시점으로 한 1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신앙생활을 자신이 평가할 때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을 딱 했는데요. 무려 53%나 나의 신앙생활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 답변을 한 1,500명 중에 53%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우리 교회도 과반수가 넘는 성도들이 다 나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제자리에 멈춰버렸다 또는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많이 시켰느냐? 코로나 이전에는 신앙교육이 최고였대요. 이게 1순위였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가 되니까는요, 어떤 문제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가 이 순위가 바뀌었느냐면요, 신앙교육은 4번째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인성교육, 진로교육, 이런 교육들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물론 그런 교육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점차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체되고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주님을 오히려 떠나게 되고 정체되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가 아니라 후퇴하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고민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요, 여러분 후퇴하게 되니까 코로나 전에는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그냥 고백 정도 하는, 고백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후퇴를 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을 잘했던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 그 고백이 약화되는 후퇴를 하게 되고, 고민만 하게 되고, 고민도 신앙적 고민이 아니라 그냥 삶에 대한 고민으로만 끝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주님과의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 만난 것이 헛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남의 감격이, 첫사랑의 감격이 오늘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고민만 하는 자리에서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도 철저하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순간순간이라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먼저 홍해와 같이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민을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삶에 대한 고민, 뭐 고상한 고민만, 영적인 고민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던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고백하는 순간 그 고민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보세요. 확진자 숫자 때문에 고민만 했다고. 고민.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노력을 다했는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어요? 더 늘어나요? 이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까지 양보를 했는데 말이야. 그렇죠? 신앙생활에까지 위축을 받고 정체되는 것까지 감수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고민을 했다고 한다면, 고민을 최대한 했다고 한다면 확진자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요, 애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 확진자, 물론 지금 뭐 3,000명 늘어나고 뭐 이 상태고, 뭐 이게 다 우리 마음을 위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역 단계 무시하고, 뭐 이제 방역 지침 무시하자, 마스크 벗고 다니자, 마음대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많은 시대일수록 고백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더 하는 자에게 고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민에서 고백으로, 고백에서 제자의 삶으로 따라가야 돼요. 더 큰 일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고민 가운데 지쳐있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고백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만이 나의 고민을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도 아신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런 고백의 능력이 회복되어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